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 다 함께 5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온아 내가 내게 이 말이 있다 하리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자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면은 누군가에게 항상 사과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여기 어머니들 계시는데 대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또 무슨 사고 쳤는지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요. 아, 이 사람이 이제 철들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철이 들면은 사과를 합니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더 미안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여러분 감정이 극에 달할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말문이 막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문이 막힌다. 이 말문이 막히는 경우는 수없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너무 기쁠 때도 말문이 막히고요. 너무 슬플 때도, 너무 허망할 때도, 너무 놀라울 때도, 그리고 너무 미안할 때도 우리는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그 감정은 사실은 진심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어떤 말로 이 상황들을 표현하고 이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문이 막혀져 있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심정 자체가 사실은 더 깊은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오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함께 모이게 되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혀 예수님과의 접촉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이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그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향유가 들려져 있었고 그 옥합을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식사를 할 때 방에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는 사실은 저희들처럼 정자세로 앉지 않습니다. 항상 비스듬하게 누워서 발을 한쪽으로 완전히 뻗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할 때에 발이 보이고 그 발이 보이는 끝을 향해서 이 여인이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는 이 사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자기 속내를 이 여인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눈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눈물이 났었을까?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는 모든 언행에 일관되게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을 터치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을 예수님의 발 앞에 울게 합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목 놓아 울 수 있었던 것,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보다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여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가르치셨던 어떤 것을 그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도 없어요. 그분의 어떤 이야기도 들어둔 적도 없는데 과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죠.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다가설 때,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장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한 것도 없고 그분이 자기에게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거했던 것을 이미 이 여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한 번만 닿아줬으면, 이 말씀이 내 삶에 한 번만 더 닿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갔었고 결국에는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외롭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예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결국에 그 안에 있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온전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그의 눈물로, 그의 섬김으로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평안함으로 집을 돌아갔던 것이 마지막 50절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는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인지하고 있고 얼마만큼 내가 그 관계에 주목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느 한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존재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게 되면 그때 내 자신 안에 철저한 회개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눈물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감정과 이성의 회복과는 사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듭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감수해야 될 시간의 인내가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삶의 변화가 옵니다. 분명한 변화가 와요. 그런데 내가 겪었던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눴었을 때 사실은 그것을 곧바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만큼 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여주시고 나를 은혜 베푸셨던 많은 것들을 나누는데 상대방이 이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심령.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은혜를, 어떤 말씀을, 어떤 응답을 받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메말라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시오. 내 은혜가, 내가 받았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그들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은혜 받는 일을 다른 시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내게 주셨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몬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칫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다가 실수라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여인에게만 집중됐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에게만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바리새인은 버려지는 사람, 복음을 거부한 사람처럼 우리가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몬이라든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 두 사람 다 오늘 주인공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경중, 그 중요성의 경중에 대해서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든 간증만으로도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들이 끝날 수도 있으나 여러분, 시몬이나 이 여인 모두가 같은 공통점을 갖고도 있지만 또한 다른 점도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살아왔던 삶은 이렇습니다. 이미 다 드러난 죄인의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여인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몬이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서인데 39절을 여러분들 말씀해 보시게 되면 죄인이라는 말을 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설명하면서 마음으로 이게 설명하면서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도 아실 텐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지목하는 여자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의 기준 안에서 죄인이라고 지목받는 것은요, 자기 몸을 팔아서 삶을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여인의 삶이 얼마만큼 피폐한지, 얼마만큼 나락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죄를 감출 수 없는 삶, 그 비참한 삶 가운데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더욱이 이 바리새인 시몬 직감하며 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자기 몸을 팔아서 그렇게 삶을 연명하는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는 죄인이다. 이미 드러나 있는 죄인의 삶. 그런데도 하나님 주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으로 이 여인을 판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이고,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신앙 기준, 그런 어떤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게까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옥죄는 도구로 자꾸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특별히 모태신앙들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왜 삶 안에서 다른 모신앙들보다 강렬한 어떤 은혜 없다라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게 될까요?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요, 짐처럼 자꾸 느껴졌기 때문에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셨던 말씀들이 나를 자유케 한 것보다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편해라고 자꾸 내 자신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또 다른 한 가지 면이 있습니다.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지금 발을 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인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님 접대 방식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중동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손님이 집에 옵니다. 손님이 집에 오면은 그분이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반드시 대령합니다. 문 입구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 그 발, 샌들을 신고 왔던 그 발을 깨끗이 씻어서 그 사람이 맨발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손님 대접이 뭐냐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향유를 가지고 그 머리에 살짝 떨어뜨려서 그 사람의 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대접하고, 그 다음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볼 입맞춤 아시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3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볼 입맞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손님 대접을, 손님을 초대하는 환영식이 3가지가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제가 봤었을 때는 참 분수도 없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 집에 오신 손님처럼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흔하디 흔한 물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이분을 환영합니다. 분명히 이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발 씻을 물도 없어요. 향유 한 방울도 없습니다. 입맞춤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떤 식으로 지금 맞이하고 어떤 식으로 교제하고 있을까요? 늘상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씻으십시오. 알아서 머리 좀 감으십시오. 그냥 인사로 그냥 마무리하죠.
당신은 늘 만났던 분이기 때문에. 자, 이 여인과 이 시몬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여인에게 반응하겠죠. 저는 분명합니다. 저 같으면은 당연히 이 여인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먼저 반응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실질적인 속내예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나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선대하는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서거나 먼저 인사하거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성품을 갖춘 사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냐면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복음 안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사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것은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앞에 불편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불편한 존재예요. 왜? 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을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었고 내가 어느 때는 원망도 했었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이 없이 불편함만 줬던 우리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그 복음을 먼저 환영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 그 사람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로 복음은 늘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진짜 복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누구에게 관심을 쏟아야 될까요?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불편한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시몬아, 이런 얘기가 있어. 두 채무자가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이라는 채무를 진 사람,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배 차이가 나는 두 채무자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다. 50데나리온도 500데나리온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걸 다 그냥 제로로 만들어줬다. 누가 더 기쁠까? 누가 더 기쁠까? 모든 사고 체계가 율법의 체계 안에서 계산되어지고 모든 것을 결과를 냈었던 이 바리새인 이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쉬운 숙제 하나를 냅니다. 누가 더 자유로울까? 누가 더 기쁠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질문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인을 율법적으로 판단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이렇게 판단했었던 이 시몬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적인 대답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연시 여기는 대답을 해버립니다. 43절,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에는, 율법의 눈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은요, 우리를 또 다른 율법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죄와 율법적 세계관에 이미 시달리면서 이미 살고 있어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율법적인 어떤 세상에 내가 만들어놨던, 내가 지키고 있었던, 목숨처럼 지키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사고체계를 이미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늘 불안한 마음 갖고 살죠.
잘 돼도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체계, 무엇에 갇혀 있는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젠가 또 나빠지겠지. 아직 안심하긴 일러. 일이 잘 되고 목회가 잘 돼도 늘상 입에서는 안 된다라는 불평만 나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늘만 좋아요. 지금은 우리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성적표를 리포트 카드를 가지고 와서 막 으쓱하면서 자랑할 때가 있죠. 그런데 혹시 야, 다들 이 정도는 해. 너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긴장해. 방심하지 마.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불안하게 만듭니까?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무엇에 짓눌려 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꾸 이 불안함이 반복되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기에 어떤 것에 지금도 갇혀 있길래 여러분들 불안해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눌려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시몬도 사실은 여러분 자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몬처럼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타인을 본능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늘상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은 나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할까? 그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판단했으면 저 사람도 분명히 나를 이 정도로 판단하겠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의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우둔을 자꾸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사실은 시몬도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절부터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불편하게 만들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 웰컴할 때 부으는 향유 한 방울도 너 나한테 준 적 없다. 그리고 잘 오셨다고 너 입맞춤한 적도 없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깊은 환부를 확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척 불친절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늘상 우리에게 친절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령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율법적인 삶을 갖고 있는가, 나의 세계관이 무엇에 갇혀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때로는 정말 불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친절하게 작은 목소리로 건넨 이 대화, 너 내게 씻을 물 줬니? 너 향유 부은 적 있어? 너 나를 환영한 적 있어? 가볍게 툭 던져서 그냥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가볍게 던지는 이 말도요 사실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몬의 입장에서는 참 불친절한 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할 때마다 자꾸 내 치부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대한 율법은 잘 지키는데,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삶 속에서 그 율법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나타내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머리로 판단하게 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함을 통해서 한 번도 환영 인사를 씻을 물조차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번뇌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의사가 있는데도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상처에는 항상 된장을 바르셨어요. 그러면서 의사 앞에서 된장을 바른 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처방과 생활 습관에 관한 의사 선생님의 잔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는 절대로 감정적인 위로로 질병을 치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엔 당신 죽게 됩니다. 단호하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될 말을, 사실은 되게 불친절한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사람이 지금 알아야 될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내 환부를 자꾸 드러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거 정말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을 처했었을 때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다 보니까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 와가지고 참 많은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었구나. 밴쿠버 오지 않았었다면, 캐나다로 오지 않았다면 제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서 살아왔었을, 마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자꾸 번복하려고 하는 제 안의 습관들이 발견됩니다. 영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못합니다. 뭔가 아는 줄로 알았는데 제 안에는 습관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있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밴쿠버에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 한 가지, 많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것 한 가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있었으면 기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기계처럼 설교하고, 기계처럼 사람을 신방하고, 기계처럼 매일매일 한 주간을 그렇게 이렇게 보내면서 열심히, 나는 연말에 열심히 달렸다, 나는 정말 충성을 다한 것 같아, 나는 게으르지 않았어, 그렇게 착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의 부족함이 뭔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이 땅에서 경험하게 했던 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 친절하지만 때로는 불친절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제 자신한테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의 목회가 밥벌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살 게 없어서 목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목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들 각자의 성격에 다 맞춰가면서 양해해주고 비율을 맞추는 그런 목회,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일찌감치 그냥 관두는 게 낫다. 예전에는 그러나도 열정과 어떤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를 더 뛰어넘게 됩니다. 그때는 야,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관둬버리자. 근데 복음은 우리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 안 되면 그냥 관둬라. 너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그냥 때려치우고 다른 거 해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포기하고 싶어 할 때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되면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아마 생각했었을 겁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 다 알고 있어. 내 인생은 이미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야. 다 알고 있는 상황, 누구든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은 이 사람을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였지만은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사람이 다 포기한 사람도 주님이 살려내시는 것들을 자기가 이미 경험하고 봤기 때문에, 그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는 듯한 이 몸뚱아리도 내가 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 수 있겠지. 그래서 붙들었던 것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을 찾은 사람이 바로 이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사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그냥 지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 하나 지켜서 어떻게든 한번 정년 은퇴 한번 해보려고, 그런 사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여러분 눈치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 제 감정으로 증거하지 않도록, 제 분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사님, 간사님, 우리 셀 리더들, 우리 모든 교사들,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싸우게 해달라고.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강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삶과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살피는 사랑의 마음이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닥쳐도, 어떤 말씀을 내게 부어주셔도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도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인의 이 눈물로 한번 돌아가고 마치도록 하죠. 예수님의 사역과 치유와 죄 용서를 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값의 무게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무게보다는 감사의 부피가 자꾸 커져갑니다. 정작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요,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어요. 왜? 그 감격에 말문이 막힌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의 진심이 뭘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그 진심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집에 오신 손님에게 발씻을 묻조차 주지 않았던 그 시몬과는 달리,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드릴 것은 발씻을 작은 향유와 눈물뿐이었다라는 것. 형편이 돼서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서 내 죄값을 용서하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신 그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치로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내가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을 그날 가지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에요. 어쩌면은 이 여인보다도 자기 죄를 먼저 발견하고 이 복음의 기쁨을 먼저 맛볼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면 이 말, 그리고 지금 바울도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무엇인가를 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더 오히려 알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 율법을 알면 알수록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그래, 내 능력으로 이거 다 못 지키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이걸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리새인도 이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시몬은 자기가 율법 안에 있었다면 거기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먼저 발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시몬에게 먼저 말을 거줍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매길 때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를 해요. 뭔가를 많은 걸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값비싼 향유를 수십 개 수백 개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그것은 전부 평생의 빚으로 남게 될 것이고, 그 빚은 반드시 정산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때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 하나의 향유만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발에 부어드릴 수 있는 내 눈물의 향유뿐.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나머지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